오늘도 부활절이 아니지만 부활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매년 지키는 부활절에만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일어나오는데 이 이적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이 선별되어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사로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7가지 이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나사로의 부활이 제일 마지막 이적에 속합니다. 이 나사로, 히브리어로 엘라살에서 온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을 떠나서 사복음 전체를 통해 보더라도 이 이적이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활의 마지막 이적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가리켜서 최대의 이적,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병자를 고치신 일도 있고 줄인 자를 먹이신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이 병자를 고친 것보다도 한때 밥을 먹여준 것보다도 더 큰 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마는 하나는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 집에 가시는 도중에 그가 죽어서 죽은 직후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마시면서 살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2번째 죽은 자의 부활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데 이 상녀를 메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 이 상녀를 멈추게 하시고 죽은 아들을 부활시키신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례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죽은 당일에 예수님께서 살리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이미 무덤에 가서 있었고 죽은 지 만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3번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가운데 죽은 기한이 가장 길었으니까 그만큼 더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의 기적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심이 생기는 것은 왜 이런 큰 최대의 이적이라 불리는 이적이 마태나 마가, 누가와 같은 공관복음서에는 일체 언급이 없어요. 왜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계실 때에 향유를 받으시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건이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여 없애버리자는 기사가 12장 10절에 나오죠. 아마 그 구절이 왜 이 사건을 공관복음에 기록하지 아니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공관복음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주 70년 이전, 주 65년 무렵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로 보고 있죠.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니까 그의 말을 자꾸 언급하고 그의 기록을 복음서에 써서 사방에 돌리게 되면 나사로의 생명이 점점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기록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주 90년 이후에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그러니까 훨씬 이후에 기록한 것이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버리고 유대인들은 손길이 나사로를 죽이는 거기에 미쳐오지, 유대인들은 사방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손길이 나사로를 죽이는 거기에 미쳐오지 못할 때입니다. 아마 나사로 역시 그때는 이미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유대인들이 그를 위협할 수가 없는 시기였으니까 안심하고 그동안 비밀로 해두었던 사건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 있던 마리아와 그 아들 마가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복한 가정이었던 모양이고, 이 마가는 상당히 호화롭게 자란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 어머니의 경건된 신앙의 인도 아래 훌륭히 자라서 젊었을 때는 철없이 논 적도 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베드로의 조수가 되고 훗날 알렉산드리아에서 교부가 되어서 봉사하다가 순교했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에 있던 아비야, 아기뽀, 빌레몬의 가정을 볼 수가 있는데,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준 편지인데 1장 1절에 보면 아비야, 아기뽀라는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알기에 아비야는 빌레몬의 부인이었고 아기뽀는 빌레몬의 아들로서 교회 일을 맡아서 섬기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교회의 주동자가 되었고, 어머니는 아마 교회 여전도 회장을 맡아 교회 부인들의 주동자가 되었던 것 같고, 그 아들은 교회를 맡아서 인도하는 교역자가 되었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자, 이분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고 그 후에 에베소로 갔고 다시 로마에 돌아갔던 가정인데, 참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언제나 부부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은 바울 사도를 도와주고 선교에 이바지해 주었고, 에베소에서는 그의 가정이 곧 교회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의 가정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셔서 최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집을 근거지로 삼아 여기에 유숙하시면서 최후의 고난주간의 몇 날을 보내시고 마지막에 목요일날 잡히셔서 금요일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예수님에게 대단히 가까운 가정이었고 또 예수님의 사업에 크게 이바지한 가정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정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깨어난 이 큰 부활의 사건이 최대의 이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큰 이적의 사건과 이 예수 믿는 가정의 아름다운 가정적 분위기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좋은 예수 믿는 가정의 아름다운 분위기가 이 큰 이적에 무엇인가 이바지한 것이다. 적어도 같은 이적이라도 같은 기적이라도 그 기적과 이적이 아름다운 가정 분위기 때문에 보다 더 아름다운 색채로 성화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룩한다는 것이 복음 전도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사로가 다시 깨어난 이적이 어떤 이적인가? 저는 세 가지 각도로 나누어서 믿음의 이적, 사랑의 이적, 소망의 이적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이적.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요한복음의 목적이 나와 있고
모든 이적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이적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이적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드문드문 보았습니다만 전부를 다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뜻이 아주 명백해집니다. 이적의 시초에 예수님께서는 저 강 건너 베다니에 계셨어요. 베단이라 불리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다니.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고향 집이 있는 곳이죠. 지금 성지에 가면 그곳에 나사로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또 한 베다니는 요단강 저편에 있는 베다니예요. 이 편의 베다니와 저편의 베다니 사이에는 하룻길이라고 했어요. 하룻길. 그때 예수님께서 저편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 있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자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해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심부름꾼이 가는 도중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심부름꾼은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 가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부탁했어요. 이 심부름꾼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벌써 알고 계셨어요. 즉각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다음 다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 굳건히 해 주시려는 의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로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사건은 손의 안과 박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틀을 더 계셨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서 사랑하는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지만 일시적인 그 슬픔을 위로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계시다 가셨어.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가 걸려. 그리고 이틀을 더 계셨다고 했으므로 죽은 지 며칠이요? 나흘이나 되었다는 얘기야. 이제 냄새가 나. 그 다음에 주께서 베다니 동굴 밖에 이르렀을 때에 발이 빠른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와가지고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겠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다니 동굴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짧은 말씀 가운데 믿음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해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물론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믿는다는 믿음의 세계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세계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어요. 그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무덤에서 기도하시는 말씀이 41절 이하에 나오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도 믿음이에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이분들을 하여금 믿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마르다에게 믿음의 강화를 하시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과연 그가 깨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믿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의증이 적중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장이에요. 부활의 장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장인 거예요. 전부 다 믿음이 그 밑에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혹은 줄인 자를 먹이셨고 혹은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물론 줄인 자에게 먹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싶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일시적인 그들의 요구에 응한 것뿐이죠. 병들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 죽지 않겠습니까? 그 기한이 몇 년인지 몰라요. 일시적인 은혜이란 걸. 배고픈 자가 밥을 먹었다. 그것도 몇 시간 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죽은 자가 깨어났다. 그것 역시 오래가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의 은혜뿐이지 또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총은 영원히 효과가 있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축복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축복이고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제롬이라는 가톨릭 학자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분인데 제롬이 이 본문에 이런 주석을 썼어요. 나사로가 깨어난 후에 예수님께 물은 질문의 말이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제가 또 죽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너 또 죽는다. 그랬더니 그 시간부터 나사로는 심각해져서 일생을 통하여 다시 웃지 않았다는 그런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살아난 후에 이 고을 지방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불란서 남쪽입니다만 거기에서 전도를 하다가 죽었어요. 거기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은 성지에 하나 있고 골지방에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여생을 전도사업에 바쳤는데 그는 전도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도통 웃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 웃지 않았는가 하면 한 번 죽는 것도 끔찍한데 또 죽는다고 하니까 진지해져서 다시는 웃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사로의 부활의 은총이 어디까지 미치는 은총입니까? 그가 깨어나서 골지방에서 죽을 때까지 몇 해쯤 될까요? 추측해 보니까 한 30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30년 동안의 은총이. 그 후에 내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다시 병들어서 두 번째 병은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또 죽었어. 그러면 육신의 모든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임시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의 축복, 우리가 믿음을 얻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적은 믿음의 이적인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의 이적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니까 심부름꾼들이 예수님께 와서 처음 하는 말이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우신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원문에는 딱 두 마디. 예수 우셨다. 이 두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짧은 두 낱말을 가지고서 한 절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짧은 말이지만 참 뜻이 있는 구절로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왜 우셨는가? 앞뒤 정황으로 볼 때 두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인간적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누이들이 울고 있어. 우는 사람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같이 동정의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죽은 사람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너무 슬프게 우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동정의 눈물이 나옵니다. 남이 울 때 같이 눈물이 흘러나오죠. 또 남이 기뻐할 때 또 같이 웃음이 나옵니다. 인간의 좋은 본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사랑, 외적으로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통분히 여긴 것인가? 물론 마르다 마리아는 아내입니다. 유대인도 아닐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신 것인가? 그 대상은 바로 죽음인 줄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법칙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의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왔어요. 죽음의 가혹한 형벌 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진 벌을 받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거룩한 눈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죽음의 엄숙한 사실에 대해서, 죄의 결과의 무서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영적인 통분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신 사건에 대해서 인간적인 사랑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고 영적인 사랑이 내포되어 있고 영육 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속에서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 참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적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적의 동기는 다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든 자를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병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예를 들면 베데스다 목가의 경우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딱 한 사람, 침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38년 된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곁에 가셔서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가장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도 그에게 가장 크게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냥 굶주린 채 보내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나누어서 그들을 먹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줄인 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적의 근본 동기였습니다.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보면 이적을 행했는데 또 이적이 일어났는데 뭔가 석연치 않는 동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적을 행하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샀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적을 통해서 병이 나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바칠 수도 있고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병을 고쳐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서 병을 고친다고 하면 그 이적이 순수하다고 볼 수가 없죠. 두 번째 종류는 그런 물질적인 욕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적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다는 자기의 위대성을 드러내기 위한 이적. 나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는 자기의 권능을 표시하기 위한 이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은 물론 사람의 금품을 탐한 이적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위대성을 표시하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사랑하시고 줄인 자를 사랑하시고 죽은 자와 그 가족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이적을 일으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에 머물러 계신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랑이 이적의 동기였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의 약혼자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입니다. 그 약혼녀가 다리를 잘 못 쓰는 소아마비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분도 역시 시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를 사랑해서 약혼을 했는데 후에 남편 되는 로버트 브라우닝이 정성껏 그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간호해 주었더니 이 소아마비증이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랑이 이적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자기 품에 꼭 껴안고 48시간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껴안고 있었더니 그 아이가 다시 깨어났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이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 기적은 사랑이 그 근본 동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예요? 소망의 이적.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의 이적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병이라는 재미있는 말을 붙였어요.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사로는 그때 죽었어요. 그 심부름꾼은 알지 못하고 병들었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벌써 죽은 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더니 내가 가서 깨워야 되겠다. 죽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죽었으나 죽을 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때 이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벌써 죽은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만 나흘이 되었지만 배후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깨어나서 나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적을 소망의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할 때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산 사람이고 소망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거기에 소망의 말이 넘쳐 있습니다. 예를 들면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베다니 동네에 오셨을 때는 내 오라비가 다시금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문상 갈 때 하는 말이 다시금 삽니다. 그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문상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이것은 부활신앙이 없는 우리의 신경을 잘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삽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마지막에 다시금 사는 그 도리를 가지고 위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나흘 동안에 그 말을 무수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는 사람마다 당신 오라비는 다시 삽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도 들으니까 식당해져가지고 형식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금 살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마르다는 아마 남들이 하는 말처럼 형식적인 말로 들었을 거예요. 주여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때는 다 살 줄 압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역사의 종국에 가면 다시 살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미래에 다시 산다는 말이 아니고 현재에 다시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깨우쳐 줄 때 나사로는 현재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단순히 세상 마지막에 사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세상 종말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엇인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낀 현재는 무엇인가? 현재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의 부활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현재의 부활을 갖춰준다고 믿습니다. 부활은 현재의 부활을 갖춰준다고 믿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우리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주와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 현재의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깨어난 것은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붕대를 몸에 감아두는데 감긴 채로 나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목사님들의 말로는 무덤이 나지막하고 좁은 것인데 사람이 겨우 하나 들어가 있을 정도의 무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거기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가 그의 양을 불러내는 그 음성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목자가 양을 불러내는 그 음성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0장을 강의할 때 성지의 양들은 전부 다 이름이 붙어 있고 목자는 전부 이름을 불러서 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개인 이름을 고유 명사를 부르시면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이름을 불리는 양이 뛰어나오는 것은 그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고유 명사를 붙였기 망정이지 만약에 이 고유 명사를 붙이지 않고 그냥 나오라고 했으면 아마 죽은 자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 나올 뻔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능을 표시하는 주석인 줄로 생각합니다. 죽은 자를 상대해서 어떻게 무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죽은 자를 상대해서 어떻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독특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용감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죽은 자에게는 명령도 통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죽은 자의 무덤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권위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주석가의 말처럼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불렀더라면 죽은 자가 몽땅 다 일어날 뻔했다.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위를 대언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향해 명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실 때 우리는 죽었으나 죽지 아니한 자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는 살았으나 벌써 죽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목은 넘어질 때 굉장한 소리를 내고 넘어지지만 거기에는 파괴가 있을 뿐 아무런 생산이 없습니다. 나무에서 씨앗이 하나 떨어질 때 아무도 몰라요.
언제 떨어졌는지 소리도 안 들리니까 떨어진 것도 모르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거기에서 새 생명이 움터 나오고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고목은 거대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넘어질 때 파괴가 있을 뿐 아무 생명이 없고 되어져가는 일이 없습니다. 씨앗은 비록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떨어질 때는 미미하게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움터 나오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를 맺는 결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거룩한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깊이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씨앗 속의 생명처럼 땅 속에 떨어질 때 미미하게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부활해 나오고 열매를 맺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계절이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부활도 멀리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부활의 소식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힘써서 전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